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육신의 잠에서 깨움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실천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예.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멜기세덱에 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아브람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사외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운데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살렘이라는 말은 현대말로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붙여지기 전에 옛날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통치하면서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바꿨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 포도주. 근데 떡과 포도주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기도 나올 때 이 포도주는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떡 나오고 포도주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이럴 경우에 포도주는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을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도 와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쟁이었다. 하나님도
인정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은 아직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함의 자손의 지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은 늘 축복을 베푸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즉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모든 것, 천지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식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0 전체가 사실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언급된 첫 번째 11조에 관한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놀라운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 강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취했다가 부자 되면 전쟁에서 부자 됐다고 하는 말 들을까 봐? 즉 여호와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릴까 봐 안 하겠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기쁨은 굉장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아, 즉 예수님께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안식일부터 세 과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합니다. 돌아오는 안식일, 새 안식일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온 말씀은 히브리서에는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몇 절 얘기하고요. 6장에 몇 절 얘기하고요. 7장은 전체가 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힐탑 교우님들은 이 5장, 6장, 7장의 멜기세덱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떠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구에게서 낳고 부모님이 누구시고 또 언제 돌아가시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사건을 맡았다가 사람이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주님은 맡아서 영원히 잘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말씀을 좀 다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이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왕곡이라는 말은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왕들을 파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을 갖다가 중동 지방에서는 뭐라고 불러냐면 지하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싸울 때에 성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지하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부수고 열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에 이 7재앙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구약의 10재앙은 다시 미래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7장을 설명하는 성경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때로는 법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법궤가 나아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법궤를 메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같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들은 감사 찬성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진 거로 간주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들은 자만하여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성에 갔을 때는 자신을 의지하여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은 소수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 부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이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의 도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물매를 돌리다가 골리앗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그가 양떼를 성심성의껏 돌볼 때에 곰이 나올 때 사자가 나올 때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곰과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에 사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다윗은 목동으로 일할 때에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베란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늘어나서 골리앗을 쳐부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그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물매를 돌리다가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 쌓은 것이 어려울 때에 나타나지, 평상시에 훈련하지 아니한 믿음이 베란간에 기도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한 사람이 시험치기 전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시험 문제지를 볼 때 답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다가 기도할 때에 공부한 것이 잘 생각나게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했어야 생각나게 해줄 것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평상시에 작은 거로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도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 바알신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전쟁,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전쟁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 즉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나의 하루를 주장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하루의 영적인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한평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의 일을 하시고 지성소의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네. 한번 반복하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멘. 성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하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정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나를 가지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한 발자국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힐탑에 참석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여 이 아침에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믿음들을 주셔서 아멘. 으로 살아가고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자녀 손들 붙들어 주셔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품 안에서 말씀과 가르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상을 당한 이 박사님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직도 그 큰 일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힐탑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식구들이 협력하여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고 해마칠 때는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